누가복음 15장 17절이에요.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드디어 15장 17절에 왔죠. 15장 16절하고 15장 17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대로 읽으면 곧바로 16절에서 17절로 금방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15장 17절에 그래서 헬라어의 대라는 단어가 그러나의 뜻도 있고 또 그래서 그리고의 뜻도 있습니다. 저 단어가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이에 번역된 단어죠.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말한 내용이 양식이 떡이죠. 나의 아버지에게는 소유격이죠. 나의 아버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떡들이 풍성하다. 풍족하단 말이에요. 풍성하다. 나의 아버지는 풍성한 떡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품꾼이 나오고 풍성한 떡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또 그러나가 또 나오죠. 나는 여기서 주려가 이제 기근이란 말이죠. 앞에 나와 있는 흉년, 기근. 그 단어가 앞에 15장 14절에 나왔었죠. 흉년, 기근으로 죽는구나. 여기서란 말 나왔었고, 죽는구나 그 말이 멸망하단 말이죠. 멸망하다, 뭐 잃어버리다 그런 뜻이 드는 단어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7절 말씀에서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다. 곧바로 15장 거기 16절에서 주는 자가 없으니까 곧바로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니라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왜 주는 자가 없느냐. 또 반대로 주는 자가 있었을 때 나는 자기는 이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홀로 남아서 저의 상상력 약간 동원하면 홀로 남아서 많은 씨름을 한 것이죠. 그 씨름한 결과 자신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서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딱 요약해서 말하면 그게 낮추어짐이에요. 낮아졌다. 그 낮아졌다는 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겸손하다. 낮아졌다. 낮추어지다. 겸손하다. 자신 안으로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 단어를 이제 단어 관계에서 설명이 나올 텐데 높아져 있는 마음이 낮아진 거죠. 시험 열매를 주면 자기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높아진 거예요. 그 높아진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진 것이죠. 그 낮추어진 그것을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낮추어지니까 뭘 보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풍성을 보는 거예요. 낮추어져야, 내 마음이 낮추어져야만이 아버지의 풍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추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떡들이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16절 말씀하고 17절 사이에는 16절 쪽은 높아진 쪽과 관계되고 17절의 앞부분은 낮아진과 관계된 것인데 그 높아진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종종 보면은 이제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홀로 있으라는 거지. 접촉하지 말고 홀로 있어라. 코로나가 주는 신앙의 메시지를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홀로 있어라. 어울려서 밥 먹고 뭐 교제한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하고 아니다 이제. 봉사한다고 우리 몰려가고 막 봐줘야 한다고 뭐하고 이게 아니다는 거잖아. 그냥 코로나가 딱 정리해버렸잖아. 홀로 있어라. 마스크 쓰고 홀로 있어라. 홀로 있어라. 앞으로
홀로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 홀로 있는 그 시간이 많아지는데 홀로 있는 그 시간 내가 어떻게 나에게 가져와서 사용할 거냐. 성경에서도 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 야곱이잖아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아가지고 남아있으니까 씨름하러 오잖아요. 주님이 씨름하러 오잖아요. 남아있으니 홀로 남아있으니. 내 마음에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이 생기는 것은 어떤 코로나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변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얽혀 있다 하는 것을 가져와서 생각했을 때 다 잘라버리고 혼자 남아라. 잘라버리고 혼자 남아라. 홀로 남아있는 것은 또 굴이죠, 굴. 굴에 들어가는 거 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굴에 대한 설교 말씀드리면서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믿고 또 누구도 믿어요. 다윗도 믿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더 깊은 굴에 들어가고 사울은 더 깊은 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굴이 들어와야 될 사람도 굴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관계에서 다윗도 믿는 사람이고 사울도 믿는 사람. 물론 믿음의 이제 정도가 다르잖아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지만 공동품으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금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하면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그게 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더 깊은 굴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굴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허용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굴이 안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굴이 안 들어온 사람. 믿는 사람인데 굴이 안 들어온 사람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굴에 들어가야 되나? 굴에 들어가야 되지만 굴에 들어가면 모르거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갈등의 여지가 아무리 판단해도 서로 정리가 안 돼. 근데 계속 갈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법으로 가야 돼. 법으로 가야 돼. 그래 법이 있는 거야. 관습의 법이 있어. 여기 가면 검찰청 있잖아. 검찰청 가야 돼.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굴에 들어온 사람은 더 깊이 들어온 사람은 더 낮게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원리도 있는 것이죠. 그거 약간 지나간 말이고 15장 17절 말씀에서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인데 이 자신을 낮추신 분이 이제 빌립보 2장 거기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이 자신을 낮추었다고 그래요.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말인데 그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그 말을 달리 말하면은 주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었다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죠. 주님이 이미 당신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 나오잖아요. 그게 자신을 낮추는 내용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살필 텐데 14장이죠.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을 자신을 낮추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들 보다 더 새로운 자가 주업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자신을 낮추는 내용이다. 누가 14장 11절이죠. 거기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이에요. 거기에 그 자기를 그 단어가 나오죠. 헤아우토잉가 나오죠. 15장 17절 말씀에도 스스로라는 그 단어가 헤아우토잉이죠. 14장 11절이 15장 17절에 자신 안으로 들어간 내용이 14장 11절 높아진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높아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고 알 수가 있다. 14장 11절. 그럼 여기 말씀에서 자신을 높여가지고 낮춘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14장 11절은 앞에 말씀에 14장 7절부터 진행된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비유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7절 비유로 그랬죠. 그리고서 14장 8절에 상좌에 앉은 사람을 보고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8절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초청했어요. 혼인잔치에 오세요 해서 그 오세요 하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혼인잔치 안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는 티노스라는 단어고 번역에서는 누구 번역했죠.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했던 저 티노스 누구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면은 백부장이에요. 혼인잔치에 오세요라고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누가 7장에 저 단어가 나온다. 누가 7장 2절 보세요. 거기 오늘 성경에 티노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가 7장 2절에 번역 성경은 어떤 번역이었죠? 어떤 저 단어가 누가 7장 2절에 어떤 단어가 14장 8절에 누구와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누가 14장 8절 말씀에 혼인잔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혼인잔치 오세요 한 사람 누구냐? 백부장을 말. 누가 7장 2절에 백부장이 혼인잔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혼인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럼 초청을 받고서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혼인잔치에 오세요 한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누가 14장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누가 14장 지금 8절 7절 이하의 말씀은 누가 7장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7장을 가지고서 다시 정리하면은 누가 7장에 백부장이 나오고 백부장의 종이 나오고 하인이 나와요. 종이. 근데 14장 8절 말씀에서 혼인잔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초청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가 14장 8절 말씀에 원어로 티노스라는 저 단어가 7장 2절 말씀에 백부장한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럼 14장 8절 이하 말씀에서 초청받아 온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의 하인이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4장 8절 보시면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혼인잔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혼인잔치 안에는 상좌에 해당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상좌에 해당된 자리가 있는데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이 백부장의 종이 자기는 혼인잔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그걸로 나는 충분히 상좌에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좌로 가서 앉으려 한 거예요. 14장 8절에 더 높은 사람이 나오죠. 그 더 높은 사람이 누구보다 높다 비교했죠. 너보다 그랬죠. 너가 누구예요? 백부장의 하인.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 안에 상좌는 누가 앉을 자리예요? 더 높은 사람이 앉을 자리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백부장의 하인은 더 높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더 높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혼인잔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으로 자기는 상좌에 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좌는 누가 앉는 자리인가 하면은 더 높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상좌라. 상좌는 하나됨인 거죠. 상좌의 신앙, 하나됨.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 초청 받을 때 더 높은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상좌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그 상좌에 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14장 9절 말씀에 어디로 가라고 하겠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함께 부끄러움을 가지고 번역된도 한다면은 말석으로 가야 되죠. 말석. 혼인잔치 초청 받은 사람이 가야 되고 상좌가 아니라 말석 가야 돼. 마지막 자리. 마지막의 자리로 가야 돼. 순서가 마지막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의 자리로 가는데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가야 돼. 부끄러움. 마지막의 자리가 부끄러움이라. 마지막의 자리가 부끄러움인데 부끄러움을 가지고 마지막 자리로 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너를 청한 사람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앉으라. 그러죠. 더 높이 올라 앉으라 했죠? 14장 거기 10절 말씀에 그리고서 14장 11절 말씀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나오죠. 그럼 여기서 자신을 높였다는 것은 뭐예요? 혼인잔치 초청 받은 사람으로서 어디 가는 거예요? 상좌에 가는 것이죠. 상좌에 가는 건 자신을 높이는 것인데 낮춰진 건 뭐예요? 말석에 가는 것이죠. 그 말석에 가는 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15장 말씀에서 자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낮아지는 거죠.
아, 나는 상자가 아니라 말세에 가야 되는구나. 나는 주연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먹을 수 없구나. 낮아짐으로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의 자리로 가야 되는구나. 마지막의 자리가 부끄러움이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마지막 자리에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지금 문맥상 낮아졌다, 다른 데 번역할 때는 겸손하다 하는 내용의 의미이죠. 여기에서 14장 8절 말씀에서 더 높은 사람이 나오죠. 더 높은 사람이란 이 단어가 7장에 또 나오죠. 이미 7장 2절 말씀에 나왔어요. 7장 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서 번역된 사랑 번역된 단어죠. 사랑 번역된 저 단어고 14장 8절 말씀에 더 높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 높은 사람이 비교급이고 비교급. 그 다음에 7장 2절 말씀에 사랑 저 단어는 원급이에요. 7장 2절 말씀에 저 사랑이나 단어하고 14장 8절 말씀에 더 높은 사람 이 단어만 보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혼인잔치를 가지고서 초청한 사람 백부장이고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누구라고? 백부장의 종이라는 거죠. 엔티모스. 앞에는 엔티모스이고 뒤에 14장 8절은 엔티모테로스죠. 엔티모테로스란 말이 비교급. 보다 더. 이 단어가 사랑 번역했지만 이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존귀가 들어요. 존귀. 존귀하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 말씀에서는 7장 2절 말씀 사랑 번역했던 단어를 보배롭고 번역했죠. 택하고 보배롭다 할 때 보배롭고 번역했어요. 낮아짐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해석을 더 붙인다면 이제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왔죠. 누가 초청받았다겠죠? 누가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한다 하겠죠. 사랑했는데 거기 7장 2절 말씀에 병들었다겠죠. 병들었다가 악하다 하는 단어의 부사죠.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거죠. 어떤 신앙에 와서 낮아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뭘까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을 말할까? 혼인잔치, 마태 22장, 마태 25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죠. 물론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말할 때, 어린 양의 아내의 혼인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에 셋째 날과 관계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도 거기에 사용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여기서처럼 혼인잔치 그렇게 번역되면서 동시에 결혼 그렇게도 번역된 단어죠. 결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결혼의 잔치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에스더서 2장을 가야 돼요. 에스더서 2장 18절 말씀에 거기에 이 히브리 단어가 나와요.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왕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잔치를 벌이죠. 거기에 잔치란 단어가 여기 누가 14장 8절 말씀에 헬라어의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이 단어를 가지고서는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데 히브리를 가지고서 이 혼인잔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히브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는데 그 히브리어의 혼인잔치라는 그 단어는 마시라의 뜻이에요. 마시는데 뭘 마시는가 하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마시고 물을 마셔요. 아가서 5장 1절에 가면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이사야 44장 12절 물 마시는 거 나오고 이거 잠언 31장 지난주에 말씀 봤는데 거기에 나오고 잠언 31장 4절 5절 7절 말씀에 마신다.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마시는 곳이고 젖을 마시는 곳이고 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했을 때 그러면 물과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24절이 물과 관계에서 말한 대표적 구절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는 물이 공평이 공평. 이사야 12장에 의하면 물은 또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물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물이 나오잖아요. 물 그랬을 때 물도 한 가지 신앙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말씀 보지 창세기 1장 6절 이하 말씀에 의하면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하늘을 중심 삼아가지고 물이 위에 있고 가운데 있고 아래에 물도 가운데 있는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 물이라고 그랬을 때 물도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한 가지 내용으로 딱 답을 다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위에 있는 물이 있고 가운데 있는 물이 있고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죠. 혼인잔치 안에는 젖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이걸 딱 줄여서 말하면은 혼인잔치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 25장. 마태 25장 말씀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해석으로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고 미련한 처녀는 이런 신앙이구나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약간 다르게 말했겠지만 오늘 설명드리는 걸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리하겠어요. 그 마태 25장 10절 보시면은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예비되었다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갔다 하겠어요? 혼인잔치 들어갔다 하겠죠. 마태 25장 10절 말씀. 혼인잔치 들어갔다 하겠죠. 뭘 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갔는가 하면은 그릇 안에 있는 뭘 가지고 기름 가지고 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슬기로운 처녀의 내용이고 미련한 처녀는 뭘만 가지고 있어요? 등불이 이제 다르게 보면 횃불이라겠죠. 횃불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이 단어가 지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신앙이 뭘 말하는지를 말씀해주는 중요한 단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중요한 단어죠. 마태 25장 9절 보세요. 횃불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죠. 꺼져가니까 여기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한테 너희 가지고 있는 기름 달라 하니까 우리도 부족하다고 그랬죠. 둘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차라리 그랬죠.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쓸 것을 사라 그랬죠. 차라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어죠. 저 단어. 그래서 기름의 신앙이 말론이. 버다더의 신앙이죠. 버다더. 사도행전 몇 장에 나왔어요? 9장 22절에 나왔죠. 버다더 뭐였어요? 힘을 얻었다. 버다더 힘을 얻는 신앙을 말하죠. 버다더 힘을 얻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왔었죠. 그릇에 기름 가진 그 신앙이 말론의 신앙을 말하고,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어떤 신앙이겠어요? 횃불의 신앙은 말론이 오기 전에 몇 절이었어요? 음식을 먹고 당그린 신앙이 횃불의 신앙, 미련한 자의 신앙. 그래서 이 말론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 군데 또 나올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은 말론의 신앙이다. 말론의 단어는 헬라어인데 번역하면은 보다 더,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번역된 단어인데 신앙의 내용이 담아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9장 22절 힘을 얻었다 했죠. 힘을 얻는 신앙. 그것이 여기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보다 더 힘을 얻는다, 보다 더 힘을 얻는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말론이 헬라어 이 말론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나와 있는 단어가 앞에 25장 7절에 일어나다는 에게이로. 그래서 말론하고 에게이로가 연관되어 나와.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25장 7절 보세요. 일어났다겠죠? 똑같이 일어났죠? 미련한 처도 일어나고 슬기로운 처도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결과는 뭐였는가 하면은 미련한 처녀의 등불은 꺼져가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는 일어났지만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슬기로운 처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만 에게이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는 자기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일어났지만 일어날 수가 없죠. 꺼져가 버리니까. 횃불이 꺼져가니까 자기는 일어났지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럼 횃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기름이 말론이었잖아. 예? 힘을 얻는 신앙. 그거였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게 뭐였어요? 그 영의 사역이었잖아요. 예, 그 영의 사역. 여기 말론이라는 저 단어하고 에게이로라는 일어나다, 애매함에서 깨우치다 말이었죠.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 단어가 서로 관계된 단어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이 두 단어 합성어가. 말론이나 저 단어하고 에게이로 저 단어가 같이 나와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34절. 참고해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다 더 힘을 얻은 신앙. 보다 더 힘을 얻는 신앙. 고린도후서 3장을 말하면은 그 영의 사역.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영광이 네 가지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제가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가지로 말했지만 엄밀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가지겠어요?
다섯 가지죠. 왜 다섯 가지일까요? 3장 10절에 나오죠. 더 큰 영광이에요. 더 큰 영광. 3장 8절 말씀에 보다 더라는 그 말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것을 그 영의 사역이었죠. 그 영의 사역이 말론에 해당돼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영광과 관계에서 영광을 네 가지로 하나 덧붙인 다음에 다섯 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다. 보통 영광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을 때 그거 영광이 하나뿐인 줄 생각하는데 아니다. 바울은 아주 세세하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했다. 그런데 약간 덧붙여 설명하면 다섯 가지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론과 관계된 보다 더 힘을 얻는다 하는 그 위치가 고린도 3장 8절 말씀에 그 영의 사역이다. 그런데 그 영의 사역이 왔는데 3장 9절 말씀에 또 뭐가 있다겠어요? 정죄가 있다겠죠. 정죄 위치가 이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말론 다음에 정죄 위치가 있는 거예요. 정죄하다. 정죄하다의 대표적인 내용 요한 8장이었죠. 요한 8장 정죄한다.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앙은 보다 더 힘을 얻는 신앙을 보다 더 힘을 얻는 그 신앙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상좌로 간 것이죠. 그게 높아진 거죠. 교만한 것이죠. 아니구나. 낮아져야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3장 8절 말씀이었죠. 그 영의 사역이 보다 더 힘을 얻는 신앙인데 그거 가지고 곧바로 몇 단계 뛰어넘어서 위로 간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님을 알고 낮아진 것이죠. 낮아졌죠.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누가 그렇게 낮아지겠어요? 초청 혼인잔치 들어갔다 하면은 그걸로도 감격스러운 것이니까 전부라고 생각하지 거기에서 또 낮아져야 되는구나. 자신을 낮춘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했을 때 진짜 은혜가 그런 은혜지. 높아진 것에서 낮아진 거 그게 진짜 은혜지. 은혜 받았습니다. 다 거짓말. 은혜 받았다고 했을 그 말을 자기도 속고 다 서로가 서로 속이는 말. 은혜라는 말을 남발하면 안 돼. 누가 말씀 안에서 낮아졌다고 했을 때 그 낮아짐이 두 가지 내용. 누가 14장에 지금 설명드린 낮아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또 낮아짐이 나오죠. 누가 18장 14절이에요. 누가 보면 18장 14절에 지금 앞에서 말씀했던 비교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14장 11절하고 14장 11절하고 18장 14절 말씀. 약간의 차이가 나오죠. 큰 줄기는 같죠. 14장 11절에서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죠. 카이. 그런데 18장 11절 말씀에서는 카이 대신에 대, 그러나 단어가 사용됐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단어들이 자신을 높이는 자 낮아진다. 또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하는 그 큰 줄기의 내용들은 같은 단어를 쓴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누가 뭐 18장의 그 14절 말씀의 그 내용의 낮아짐과 14장에서 낮아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같은 내용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8장에서 그 내용을 썼는가 하는 것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18장을 보시면은 18장 거기 14절 말씀에서 자신이 높아진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 높아진다고 했을 때 그 배경이 18장 9절이죠. 18장 9절의 이하에서 나온 배경이에요. 그리고 18장 9절 말씀에서 지금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18장 10절에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 앞에 9절 말씀 자기는 의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멸시한 하면 나는 의인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비유죠. 비유로 말했죠. 그리고 18장 10절 말씀에서 기도하러 갔죠. 기도가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한 것인데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비유를 하겠죠.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리고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가 이제 18장 13절이죠. 그리고 세리의 기도가 18장 13절인데
자신을 높이는 자 쪽은 지금 바리새인 다시 높이고 있죠.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낮아져야 되죠. 그리고 세리는 낮아져 있는 것이죠. 세리는 아예 기도가 낮아져 있는 기도죠. 바리새의 기도 높아진 기도고 세리의 기도는 낮아진 기도죠. 낮아졌다고 했을 때 여기서 세리와 관계해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것이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그 단어가 18장 10절이죠. 하나는 저 두 단어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신앙의 차이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하나는 그랬을 때 앞에 보시면 하나는 그 헬라어 단어하고 뒤에 하나는 똑같은 번역은 똑같이 번역해도 헬라어 단어가 다르죠. 앞에 있는 저 하나는 저 단어는 7장 41절에 나오죠. 500데나리 빚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500데나리 빚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바리새인은 500데나리 빚져 있는 사람인데 빚져 있는 것을 알고서 기도합니까? 모르고 기도합니까? 모르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런 반면에 세리는 하나라고 했을 때 50데나리 빚져 있는 사람. 그러면 500데나리 빚져 있는 거다고 50데나리 빚져 있는 거도 빚져 있다는 그 표현 자체가 죄가 있다는 말이니까 많은 죄들이 있는 거다고 적은 죄들이 있는 거다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은 세리보다 더 높은 신앙이죠. 500데나리 빚져 있으니까 세리보다 더 높은 신앙이에요. 세리의 신앙은 더 낮은 신앙이죠. 50데나리 빚져 있으니까 50데나리요 500데나리는 거기에서 누가 7장에 나와 있는 두 빚진 자 이야기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데나리 빚져 있는 신앙이 더 높은 신앙을 말해요. 50데나리 빚져 있는 것이 더 낮은 신앙이고. 그런데 50데나리 빚져 있는 이 세리는 이걸 안 것이죠. 50데나리 빚져 있으면 안 거예요. 그런데 500데나리 빚져 있는 바리새인은 모르고서 한 거예요. 기도를. 50데나리 빚져 있는 사람 세리는 50데나리 빚져 있는 걸 알고서 한 거예요. 18장 13절 말씀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오죠. 불쌍히 여겨달라 말 나오죠. 불쌍히 여겨달라 저 단어는 히브리어 말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용서해달라.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인데 의롭다 받았다 나오죠. 의롭다 하시 받았다가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에 대한 보답이 의롭다 하시 받았다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18장 14절 말씀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은 세리와 관계된다. 자신을 낮춘 세리인데 그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 50데나리의 빚져 있는 걸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 50데나리에 빚져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50데나리에 빚져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단어가 말하는 내용이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죄들과 관계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봤을 때 누가 18장에 나와 있는 자신을 낮추는 세리하고 자신을 낮추는 두 가지였죠. 누가 14장에서 백부장의 종이 자신을 낮추는 것하고 낮추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18장 쪽은 오히려 낮춘다고 했을 때 낮추는 내용이 더 낮은 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 누가 14장 말씀에서 종이 자신을 낮춘다고 했을 때 그 낮추는 것은 18장보다 더 높은 쪽에 있는 것으로서 자신을 낮춘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3장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누가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과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누가가 인용해서 쓴 것인데 누가복음 3장 4절하고 5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과 연관된다. 그런데 누가도 70인여 번역을 참고해서 썼겠다 하는 거예요. 70인여 번역을 참고해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말씀을 썼을 것이다 하는 거 제 생각인데 70인이 번역을 찾아보니 누가 3장 4절 5절 말씀에 헬라어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도 누가복음 말씀을 쓸 때 70인역을 충분히 그가 숙지를 하고서 70인 번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70년과 관계에서 쓴 구절들이 등장하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 말씀한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말씀. 거기에서 3장 5절 말씀에서 산과 작은 산 하면서 산과 작은 산이 뭐라고 그래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다 같은 단어. 자, 산과 작은 산이 있는데 산과 작은 산은 낮추어져야 된다. 산과 작은 산은 겸손해야 된다.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 산과 작은 산은 낮추어져야 된다. 낮추다, 겸손하다, 낮아지다 같은 단어를 그렇게 약간씩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산과 작은 산을 낮춘다고 했을 때 산이 무엇이고 작은 산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산과 작은 산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을 썼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려면은 이사야 40장 가가지고 이사야가 이사야서 말씀에서 산과 작은 산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찾아봐야만이 산과 작은 산이 상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산이 낮아지는 것은 누가 14장인 거죠.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누가 18장인 거죠. 산이 낮아지는 것은 누가 14장, 그 다음에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은 누가복음 18장. 세리가 작은 산. 그 다음에 누가 14장 말씀에 백부장의 종은 산인 거예요. 백부장의 종은 산이라. 신약 성경 말씀에서나 구약 성경 말씀에서 산이 나오고 작은 산이 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 저 정병산, 한라산, 청광산, 성경에 말하는 산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산을 말한 것이지 문자적 의미의 산이 결코 아니다. 어떤 구절에 의하면 마태 24장 말씀입니다. 산으로 피하란 말 나와. 산으로 피하라. 왜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했을까? 했을 때 산이 뭘 말하는 일보다는 어렵죠. 산이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산에 가서 기도한 산기도가 수없이 있었죠. 70년대, 80년대, 90년. 지금은 뭐 없다 봐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지금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산기도 하고서 70년대, 60년대 뭐 후반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이렇게 산기도 가서 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했는가 안 했을 때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했다 하는 거기에 약간의 의미를 두다 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왜 산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낮아지기 위해서. 어떤 낮아짐이겠어요? 빌립보 2장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동시에 또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걸 주님이 산에 가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게 산이라 산. 이사야 40장 보세요. 언어성이 가지고 계신 이사야 40장 펴놓고 누가 3장 펴놓고 보세요. 비교한 것도 참 재미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말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 40장 거기 3절 말씀에 광야가 나오죠. 사막이 나오죠.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뭐 하라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겠죠? 누가 3장 4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겠죠? 거기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70인역이. 70인역 번역이 그대로 옮겨온 곳을 누가가 쓴 거야. 주의 길은 뭐 하라겠어요? 예비하라고.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여호와의 길,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43절 여호와라겠죠. 누가 3장 4절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주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님이세요.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해요. 주님이시여 그 말. 여호와요 그 말. 주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주님이시고. 여호와가 누구라고?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주님이 누구라고? 여호와. 길은 뭐 하는 거예요? 예비하라고 그랬죠. 예비하라 하는 히브리 단어 보세요. 얼굴이나 단어 동사예요. 파나. 다르게 번역하면 뭐예요? 턴. 방향을 바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라. 어디에 있는 사람한테? 광야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해석이 필요하니까 약간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광야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그러면은 뭐 사막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광야. 사막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사막을 말하지 않고 가축의 떼들이 몰려다니는 열려진 들판의 뜻이에요. 가축의 떼들이 몰려다니는 열려져 있는 들판 그런 뜻이 이 단어의 뜻이다.
광야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런데 광야라고 했을 때 광야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가서 말씀에도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에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냐? 그렇잖아. 광야에서 올라가야 돼. 광야라 했을 때 광야의 신앙 공평을 말해. 이사야 32장 16절에 나와요. 광야는 공평을 말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광야는 사사기에서 8장 7절 말씀에 가시떨기밭 엉겅퀴. 그러니까 광야는 신앙적 의미의 광야예요. 광야는 공평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시떨기밭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평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시떨기밭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영혼을 광야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히브리 단어 속에 말하다가 들어요. 말씀하다. 그러니까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 발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미드바르 했을 때 뒤에 있는 다바르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 속에는 말씀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다. 공평의 신앙을 말하고 가시떨기를 말하고 엉겅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사막이 나오죠. 사막은 캄캄한 뜻이에요. 사막은 캄캄하다. 심한 의미로 캄캄한 것이 이사야 24장 11절이에요. 이사야 24장 11절. 광야의 신앙이 더 낮아요. 사막의 신앙이 더 높아요. 이사야 35장 1절을 참고하면 그렇게 구별해 나올 수가 있어요. 광야의 신앙과 사막의 신앙이 다르다. 이사야 35장 1절, 6절을 참고했을 때 그러하고 내용이 그러하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더도지다겠죠? 다시 이제 누가 3장 5절 말씀 보세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그랬죠? 누가 3장 5절에서 메워지고 그랬죠? 이사야 40장 4절에서는 골짜기마다 할 때 마다가 모든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이란 말인데 누가 3장 5절 말씀에는 모든 골짜기 한 거예요. 히브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누가 3장 5절이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서 골짜기 할 때 저 단어가 이사 10편 23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그 단어예요. 대엔나 지옥 그랬을 때 그 지옥의 히브리어가 뭐였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 들어있어요.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할 때 골짜기가 지옥이란 그 단어 속에 들은 단어도 여기 이 단어예요. 그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두어져야 되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어떻게 해야 돼요? 더두어져야 되겠죠. 더두어지다 보세요. 히브리어 기본형 보세요. 나사 높이 들어 올리다. 룸 나사 가마 나사요. 나사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 52장 13절 보세요. 룸 나사 가바나. 이사야 52장 13절 바로 앞구절에 들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기구를 뭐하다? 여호와의 기구들 여호와의 그릇을 뭐하다? 짊어지다 할 때 나와요. 나사. 더도지다 나사 그 말 한 다음에 산과 작은 산이 나오죠. 산과 작은 산은 뭐야라고 그랬어요? 낮아진다겠죠. 이 히브리 단어가 누가 3장 5절 말씀에 자신을 낮추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샤팔 샤죠. 샤팔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를 헬라로 옮기니까 타페이노 나는 낮추다 낮아지다 겸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하고 히브리어가 이런 두 단어가 이쪽은 히브리어고 누가 3장은 아까 14장 18장에서 자신을 낮추다 할 때 그 낮추다의 히브리어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에 낮아졌다. 산과 작은 산이 나왔죠. 누가 3장 5절 말씀에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 누가가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했다.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산과 작은 산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10장 보세요. 이사야 10장 32절. 산이 무엇이고 작은 산이 무엇인지 보세요. 산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딸이 산이죠. 시온의 딸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 그 말이죠. 시온의 딸을 가리켜서 산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10장 32절 말씀에 작은 산이 있어요 없어요? 번역으로는 똑같이 나왔죠. 시온산 예루살렘 산 그랬죠. 번역으로는. 근데 예루살렘 산 할 때 산 보세요. 이게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기브아가 뭐예요? 작은 산 뜻이에요. 기브아 단어가. 그럼 기브아가 작은 산인데 작은 산 그러면은 기브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야. 기브아를 떠난 적이 없어. 사울의 신앙의 한계가 그거예요. 사울의 신앙의 한계는 작은 산이에요. 기브아 그러면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 니시 할 때. 주의 17장에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겠죠?
그때 그 산을 번역해 작은 산, 기브아. 그러니까 기브아 그러면 작은 산 그러면은 여호와 니시와 관계되고 사울과 관계된다. 그렇게 먼저 선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에서는 작은 산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랬죠. 산은 시온의 딸이 산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은 예루살렘이 작은 산이란 거예요. 예루살렘 작은 산이란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30장 17절 보세요. 깃대 같다. 산 꼭대기 깃대로 말하. 깃대. 산 꼭대기 깃대로 말하고 이사야 30장 17절에 그 다음에 작은 산을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단어죠. 작은 산은 여호와 니시. 깃대. 돛대가 산에 해당이 돼요. 작은 산은 여호와 니시에 해당이 돼요. 기호 같다 할 때 저 단어가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단어예요. 작은 산은 여호와 니시와 관계된다. 그 다음에 산은 돛대. 여기 깃대 번역이었지만 다른 데 돛대와 관계된다. 다시 이사야 30장 25절 말씀에 번역된도 한다면 고산할 때 거기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줄령할 때 영이 작은 산이에요. 줄령할 때 영이 작은 산. 이사야 30장 25절 줄령할 때 영이 기브아였죠. 기브아 작은 산이란 말. 작은 산. 그 작은 산을 작은 산과 가리켜서 나와 있는 동사가 나사야. 나사. 들어 올리다. 그런 반면에 산과 관계에서 나타난 형용사인데 동사로 말하면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게 대단한 가바야. 가바. 여기 이사야 30장 25절 말씀 보면은 산이 더 높아요. 작은 산이 더 높아요. 산이 높은 쪽에 있고 작은 산은 낮은 쪽에 있고. 나사, 가바. 형용사로서는 지금 가보아이지만은 동사가 가바예요. 다시 이제 이 관점에 생각했을 때 산과 작은 산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말씀한다. 그 어떤 경우에서는 산의 신앙을 더 높게 방금 이사야 30장 후에 했던 것처럼 가바야. 존귀하게 되었다 번역했지만 하늘 높이 날다 말이에요. 단어가. 가바가. 하늘 높이 날다. 작은 산은 들어 올려지다. 들어 올려진 게 더 낮은 쪽이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오히려 그 작은 산을 또 가바로 말하고 그 다음에 산을 또 더 낮게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둘 다가 말한 것이 나사 들어 올리다 뜻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 가바는 하늘 높이 날다예요. 하늘 높이 날다 들어 올리다 하는 그것이 산이 되었든 작은 산이 되었든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가바의 신앙이 와도 하늘 높이 나는 신앙이 와도 뭐예요? 낮아지라 그 말이죠. 들어 올리는 신앙은 말할 것도 들어 올리는 신앙 나사 위에 가바가 있는데 가바를 낮춘다면 나사는 말할 것도 없죠. 그 나사 밑에가 룸이었어요. 히브리어 룸. 룸이라는 단어는 나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룸은 그냥 높이 있단 말이거든. 그런데 나사는 높이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가바는 하늘 높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쿰이 일어나단 말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외워야 돼. 쿰, 룸, 나사, 가바. 이게 지금 높이를 가리키면서 나타난 말이에요. 굳이 따지면 제일 낮은 거이 쿰이고, 그 다음에 룸이고, 나사하고 가바라. 그렇게 그런 이해도 필요해. 그런데 가바가 와도 낮아져라. 그랬죠. 자, 어떡한데, 가바가 왔는데 왜 낮아지라 할까? 그게 이사야 52년 13절 가면은 뒤에 한 단어가 덧붙여 나오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나만 나오죠. 지극히가 빠진 거예요. 지극히를 얻기 위해서 가바가 와도 낮아져라 그 뜻이 되는 거죠. 메오드, 지극히, 매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의 신앙이 있어도 작은 산의 신앙이 있어도 낮아져야 된다. 어디 갈 때까지 완전히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침소에 누울 때까지는 이런 신앙이 와도 낮추고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면 여기 3장에서 산과 작은 산을 언급하면서 산과 작은 산의 낮아짐을 먼저 말씀해 놓고서 그 낮아짐을 두 가지로 풀어놨다. 14장은 산에 해당된 사람으로서 백부장의 종이 나오고, 작은 산은 누가 18장 말씀에 50장에 빗져 있는 세리의 관계에서 나와 있다. 산과 작은 산을 언급했을 때 그것이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말씀드렸던 시온의 딸은 산이었고 작은 산은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과 작은 산은 그런 신앙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 시편 72편 3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산은 평강과 관계되고 평강으로서 나아사 들어올리다와 관계돼요. 또 을은 또 작은 산은 나와 있어요. 시편 72편 말씀에. 그와 같이 산과 작은 산을 신앙 의미를 두고 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는 몰약산이 나왔죠. 작은 산에 뭐가 나와요? 유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몰약산, 유양산 그 말의 의미도 산의 신앙을 몰약으로, 작은 산의 신앙을 유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산과 작은 산이 신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6시에 물들러 온 여자가 하는 말이죠. 사마리 여자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겠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겠죠. 자, 산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언급했죠. 예루살렘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 산이에요? 작은 산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산에서 예배하다가 뭐였어요? 입맞춤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입맞추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에 대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여기에 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 이게 예배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과 입맞추는 것이 이게 예배라.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림자로서 이렇게 모여서 드려야 되잖아. 산에서 하지 말라겠죠. 이 산 안에서 예배했다겠죠. 여자가 말하고 예배했다겠잖아요. 이 산에서 예배했다겠는데 주님 말씀은 뭐라겠죠. 산에서 예배하지 말라겠죠. 자기들은 산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입맞추고 있다 생각한 거죠. 그 말이죠. 산 안에 있으면서 입맞춘 거예요. 높아진 신앙 가지고도 충분히 입맞추고 있다 생각한 거죠. 낮아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높아지면 마음이 교만한 거죠. 높아져 있는 거죠. 그 말이 지금 이 말의 의미가. 산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가바가의 산이었잖아. 가바가 산이다 그 말은 가바 밑에 나사, 룸 좀 나오죠. 쿰분했죠. 쿰이 온 거 가지고 입맞췄다. 예배한다. 그 본인들이 생각한 거지. 아, 내가 쿰의 신앙이 있어서, 룸의 신앙이 있어서, 나사의 신앙이 있어서, 가바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본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든 뭐든 교회든 간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 드리는 관점을 이 여자처럼 알고 있을까요? 모르지.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는 산에서 예배한다는데 당신들은 작은 산 예루살렘에서 하다 하니까 주께서 그 말 듣고서 뭐라 해요? 산에서 말라. 그 다음에 하지 말라 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은 내 신앙이 산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과 입맞춤 신앙이 아니다 알라 그 말이죠. 작은 산의 신앙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과 입맞춤 신앙이 아니다. 앞으로 더 낮아져서 더 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 여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대대로 산 안에서 산 안에 있는 것이 예배하는 생각한 거야. 산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입맞추고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게 잘못됐다 그 말이죠. 산 안에 있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산 안에 있는 것으로 다 됐다 한 거 잘못됐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한다 하니까 하지 마라 했죠. 둘 다 부정했죠. 넘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4장 23절 와가지고 어디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뭐에서? 영 안에서 그리고 어디 안에서?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그러죠? 영 안에서 예배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4장 23절 말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씀의 배경이 4장 20절을 이해 못하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못 푸는 거예요. 영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 안에서 예배한다 해서 영 안이 있다는 말이 김조 3장 16절의 말씀에 영 안이 있는 것을 의롭다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맥을 좀 살펴봤을 때 영 안에서 예배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했을 때 이 말이 문맥을 좀 살펴봤을 때 앞에 말씀에는 나는 산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당신들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합디다. 주님은 산에서도 말하라, 예루살렘에서 말하라. 그리고 나서 지금이 영 안에 지금 오는 때가 오고 있는데 지금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다?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찾고 있다? 낮아짐. 산과 작은 산의 낮아짐이 영 안에 있는 거. 산과 작은 산 안에 있으면서 낮아짐이 영 안에 있는 거.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은 낮아짐이 높아진 것을 말.
이 부분도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산이 나와 설명드리는 거.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고 그랬죠. 주께서 높이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 겸손하라. 낮추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 낮추어져라. 겸손해라. 낮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처럼? 백부장의 종처럼 마지막 자리로 북근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럴 때 높인단 말이죠. 겸손하다가 낮춘다 단어구나. 우리가 겸손이란 그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빌립보서요 2장 3절 겸손한 마음 번역했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 저기에 그 낮추다가 들어있어요. 마음 그 단어를 생각하다.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걸 말해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에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거죠. 높이지 않고. 그러니까 세리, 백부장의 종,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 저기에도 낮추다가 들어있다. 3장 보세요. 3장 21절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 그랬죠? 우리의 낮은 몸. 낮추다의 명사예요. 이것도 잘못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낮춰진 몸은 누구를 말해요? 백부장 종을 말하죠. 백부장의 종의 신앙. 낮은 몸이 뭐냐? 마지막 말석에 가 있는 것이, 북근을 가지고 마지막에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그게 낮아 있는 몸이라. 이 몸이라 할 때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바꿔줘요? 영광을 바꿔주죠. 영광. 낮아졌다고 했을 때 낮아진 것도 지금 자신을 낮추는 관계된다. 산으로서 낮아지고 작은 산 낮아지는 거 그걸 말한다. 마태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그 겸손도 낮아집니다. 당신의 낮아짐. 당신께서 그러니까 나를 대신 낮아진 거예요. 낮아졌다. 사망까지 낮추었다고 했죠. 빌립보 2장 말씀에. 사망까지 자신을 낮춘 거죠. 찾아보세요. 빌립보 2장 8절. 자신을 낮추었다고 했죠. 사망까지 낮추어진 거예요. 사망까지 낮추어졌어요. 누가 14장 말씀에서 마지막 그 말석에 번역된 말석에 북근을 가지고 말석에 간다는 그 말석이라는 것이 이 빌립보 2장 8절을 말하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럼 당신 자신께서 이미 자신을 그렇게 사망까지 낮추어진 거예요. 낮추어진 게 뭐예요? 올라가기 위해서잖아요. 빌립보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뭐였어요? 높였다고 했죠. 빌립보 4장 12절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요? 피친에 처하다. 낮아진 자신을 낮췄다. 나는 내 자신을 낮춘 거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가 15장이 사실 바울이라. 바울 이야기야. 둘째 아들이 바울이야, 바울. 나는 내가 낮춰진 거 알고 있다. 낮추어져 있는 거 알고 있다. 그 다음 나온 말씀 보세요. 낮추어져야만이 뭘 봅니까? 뭐 하는 겁니까? 4장 12절 보세요. 낮추어지니까 뭘 봐요? 나는 낮추어진 거 알고 있다. 그 다음 나는 또 알고 있다. 낮추어지니까 뭘 보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다. 풍부에 처하다 보세요. 누가 15장. 페리슈어. 풍족하다. 같은 단어죠. 누가 15장 17절. 같은 단어죠. 설속에 처소뒤에 자신하고 들어간 거 낮춘 걸 말합니다. 낮추어져야만이 풍성한 걸 본다. 그것을 바울이 나는 내 자신을 낮춘 거 알고 있습니다. 난 낮추었다 말. 나도 백부장의 종처럼 낮추었습니다. 세대처럼 낮추어졌습니다. 낮춘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낮추어진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풍부한 것을 압니다.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것이다. 낮아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풍성함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풍성한 신앙은 그 다음 9절에 4장 12절 말씀에 궁핍함이 없는 것. 풍부란 말 나오죠? 다시 똑같은 단어 나오죠? 풍부. 그 풍부의 반대 말이 궁핍하다예요. 궁핍. 궁핍하다가 뭐가 궁핍하다? 하나가 부족하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품꾼의 신앙이 뭐냐? 그리고 떡들이 풍성하다고 했을 때 그 풍성함의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시 정리하면은 16절과 17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있었다. 홀로 싸웠던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결과 높아진 마음이 낮아졌다. 낮아짐의 대표적 모델이 백부장의 종 셀이다.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산과 작은 산이 뭘 말하는지, 왜 이 산에서는 예비해 왔는데 주님은 예비하지 말라 하는지,
산에 대해. 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영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낮아짐 안에. 그 진리 안에 있는 것. 하나 되면 높아진 거지. 풍성해지는. 내가 잘 낮아지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늘 높아져 있으니까 당신 자신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자신을 낮추셔. 나를 대신해서 자신을 낮추신 저분에게 찬미하는. 우리는 다 높아져. 높아진 마음이 안 부서져. 낮아질 수가 없어. 작은 산만 올라가도 그냥 목에 힘줄 수 생기는 거야. 작은 산만 올라가. 그 작은 산의 은혜를 받았다. 높아져가지고 이게 안 구부려져. 다 잘났다고 사는 거야.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래. 여유가 없어. 산과 작은 낮아진다는 것은 나는 할 수가 없어. 높아진 이 마음, 높아진 생각을 잘라낼 수가 없어. 그러니 대신해서 너는 네가 할 일이 뭐야 그러면. 이 생각이 높아지면 살아라. 너를 대신해서 내가 낮출게. 그리고 가끔 돌아봐. 나는 이렇게 늘 높아져 있는데 나를 낮아질 수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낮아졌군요. 가끔 돌아봐. 가끔만 돌아봐. 이거지. 그래서 빌립보 말씀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추어지. 당신 자신을 낮추신 것은 나를 높이 올리기 위해. 자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추어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보기 위해. 알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기 위해. 낮아지지 못하니까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자신을 낮추셔. 하나님이 여호와 당신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어 버려. 깊이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어. 깊이 생각하면 감당할 수 없어.